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기존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와는 달리 또 오늘도 이제 또 끝나고 내일 또 새롭게 월요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또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가 세운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frustrate하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보고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이 계획 아마 좀 터무니없고 더 나가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성령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 성을 점령합니까? 더 나가서 무엇으로 하겠어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전쟁을 치러봤었을 텐데 그 전쟁이 이렇게 성을 치는 것은 아니라 그냥 트라이브 그냥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해서 그냥 치는 것이었지 본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지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 한 가나안 땅, 본인들이 취해야 될 텐데 이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40년 전에 우리가 계획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딱 본인들이 봤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너희들이 가서 이제 take it 했는데 본인들이 12스파이를 보내고 12스파이가 들어가서 봅니다. 보니까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게 손에 넘겨주었으니 처음에 여리고 성에 그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거인들도 있었고 더 나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왕과 용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valior이라고 합니다. fighting men 강한 용사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12 점령군이 들어가서 쫙 보고 나서 아니 노예 생활했던 사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 칠 수 있을까? 그리고 거인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병기도 있는데 창도 있는데 활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no. 거절했더니 40년 동안 그들이 관야생을 했어요. 그리고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아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해서 지도를 세워서 이제 이끌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고민하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러 왔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텐데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진리를 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결론적으로 본인들은 아무 손도 안 냈는데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명령이 했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또 40년 또 할 겁니다. 80년이나 걸릴 거예요. 아니 갈데스 바네에서 본인들이 순종했다면 40년 생활 필요도 없었어. 근데 본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왜 취해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그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치니까 400년이에요. 또 타이밍을 놓치니까 40년입니다. 또 만약에 타이밍을 놓친다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줄 때마다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타이밍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속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또 길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어떻게 그게 신뢰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6절서부터 15절인데요.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기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너가 아무리 봐도 계획이 안 세워지지. 어떻게 엎어질지 모르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배울래? 하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 제사장을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고 군사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무장한 또 군사가 또 뒤에서 쫓아가도록 하라. 그러면서 여리고를 가되 뭐 벽을 타는 것도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만 돌면 돼. 그리고 7일 되는 날에는 7번 돌면 되고 내가 너한테 외치라고 했을 때 외치면 너희들이 함락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차원에서 봅시다. 이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건 난센스일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우스운 겁니다. 아니, 성을 함락하려면 쳐야지 어떻게 돌기만 돌고 끝나요. 그리고 군사들이 법궤를 메고 또 나팔 불면서 한 번씩 돌고서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번 돈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런 계획은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처음 이제 학생부 담당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지테리언이라는 그런 비디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예, 베지테리언. 예, 아는 분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야채를 가지고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핫했습니다. 모든 에피소드를 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들이 다 봤어요. 집에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밖에 도는데 위에서 콩 2개가 보면서 막 비웃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함락할 줄 알았는데 처음엔 떨었는데 보니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저런 사람들 우리 승리하게 우리가 왜 떨었냐 하는입니다. 근데 7번 나중에 이 7일 동안 돌고 7번 돌고 나서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을 봤었을 때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누가 오른쪽 때리면 왼뺨을 줘야 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됩니까? 희생하는 거 모습 볼 때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갑니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고 해서 외치면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마 힘들 거예요. 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들어? 어떻게 따를 수 있어? 내가 희생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불가능해. 우리는 계속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얘기합니다. 9절서부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진행하더라. 자, 보니까 첫 번째 보면은 나팔 부는 자가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뒤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쫓아가고, 그 다음에 무장된 또 군사들이 또 뒤에서 쫓아가야 돼요.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진하는 건 나팔 소리고, 더 나아가서 일곱 그냥 완벽한 나팔 소리니까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후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라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무장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좀 지고 있어요. 이거는 순서를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따르는 것, 7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뭔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꼭 순종이 따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믿음에 우리에게 유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지금 뭡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신뢰하는 걸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거기에 톤을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보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반드시 백성들이 들었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거예요. 아니, 함락시켜야 되는데 무슨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서 7일 돌고서는 7일째는 7번 도는 것,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함락해서 언제 우리가 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있는 것은 무장한 군사 외에는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침묵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때로는 침묵이 우리의 여러분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데 믿음이 왜 요구되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면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 말씀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 말고도 또 다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지도자가 얘기하면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 말 못하고 저 말 못하다 보니까 초점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마음만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묵을 시키고 여호수아만 얘기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있어서 한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른다면 교회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리더가 많기 시작하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16절, 일곱 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완벽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인데 완벽한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이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과거형으로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will save가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이미 저주받았다. 과거형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이 영생이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영의 세계에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군사들이 있고 그렇게 강한 사람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 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과거형.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이미 여러분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서 보게 되면 단어가 fulfill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promise는 fulfill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끝에 보면 all have been fulfilled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형, 완벽 과거형.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라, 내가 주겠노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서도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텐데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저 강 전쪽 건너편에 다시 되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오늘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의심할 거냐. 구약 신약을 했을 때 여러분 Old Testament, Old Covenant, New Testament, Old New Covenant,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비춰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어요.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곧 오시겠다고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fulfilled. 예수님도 심지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창세전서부터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49,350불 뭐 플러스 이제 또 그 외상값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외상값 갚으실 분들 꼭 갚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손님이 안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얼굴 표정 보면 보여요. 제가 이건 거 보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우리가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되면 광고에 좀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가 손님으로 하여금 그날 내가 주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인들이 지금 혼란이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틀려요. 어쨌거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엑소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에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두 군데입니다. 가는 길은 하나인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건 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적지는 두 군데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내가 간다. 임종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는 것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근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채워졌다. have been fulfilled.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 기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왔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왜? 지옥이나 천국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볼 말씀 보겠습니다.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백성은 본인이 뱉은 말도 또한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돌아가게 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당권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라합이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의 창문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리기 전에 약속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 창문 바깥에다가 빨간 천을 넣으면 우리가 너만큼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 전당꾼이 약속한 것을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모든 사람 죽이되 그 가정만은 너희들이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리라. 주라. 여기서 왜 기생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을까? 이만큼 되면은 이 여인이 지금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죽임당하지 않을 사람인데 왜 하필은 기생일까?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겁니다. 그 여자의 여러분 직업은 기생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생 라합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쉽게 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분인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그 순간에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이구나. 이미 그때 본인이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묘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또 실천을 옮기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그게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었을 때에 첫 수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모든 수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가축도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첫 아들을 죽인 것은 뭡니까? 그 대가 치료사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가지 손대지 말라 하면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지니라 하니라. 이것은 앞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쓰기 위해서 내 성전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서부터 모든 짐승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7장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 가서 패배합니다. 왜? 하나님 것을 그가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것을 그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해요. 왜? 하나님의 소산을 타치한 것은 그 사람 또 포함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타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례에 있어서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에 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파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가 뭘 받겠어요. 월급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님 드렸어요. 왜?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어머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게 첫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돼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인데, 자,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처음 취직했었을 때에 그 첫 수학 주님한테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못 드렸을까요?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줬다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뭘 가르쳐주냐? 공급하시면 프로비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소중을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믿음은 순종이 요구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것을 부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 그 벽에 창문을 해서 정탐꾼을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의 집은 그 벽과 같이 붙어 있던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갔다 왔어요. 지금도 그 벽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데가 아닙니다. 아마 7에이크 정도의 땅입니다. 그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 벽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해 보야 돼요.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을까?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라합의 집이 같이 붙어 있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들이 7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 7번째 돌아섰을 때에 그리고 외치는 순간에 그 벽이 금가기 시작하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방으로 우르르 내려가는데 기생 라합 집은 그대로 있었더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예비하심, 지켜주심.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의 위태로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 손님인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라합이 그리고 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 라합이 족보에 들어가요. 어떤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근데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가 소개해줘요. 심지어 이런 여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성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매느니라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희생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지 여기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쌓는 보물은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만큼만 여러분들 것이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리고 여러분 책임을 물을 텐데 어떻게 그 여러분 책임을 질 겁니까? 인색한 삶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위해서 후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